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감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에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옆에 계신 분 보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에서도 안 한 이 얘기를 교회 와서 하려니까 멋쩍고 그렇죠. 사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은 주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고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이게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굉장히 깊은 사랑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사랑한다고 그러는 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오늘 제목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질문, 주님이 바울에게 물어보는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또 여러 곳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는 줄로 알고 늘 기도하면서 있는 장소에서 힘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옷실이 지금 아주 차고 넘친다고, 아이들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좀 지장이 있다는 말을 듣는데, 여러분 앞에 안고 있는 아이는 보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축복이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폰히 안아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자녀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지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기다려주면서 인내하시면 잘 커서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에 올라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어머니들도 편안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보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세월이 가면 추억이 생겨요. 추억. 우리 성민원에서는 시니어에서는 추억의 책가방이라는 그런 그 행사를 한다고, 어르신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책가방을 들고 사진을 찍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억의 책가방. 그런데 옛날에 우리들은 뭘로 했냐 하면 꿈의 책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추억의 책가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추억보다는 간정이 생깁니다. 간정. 그 간정이 생기는데 이 간정을 하는 거는 보면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환경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누구도 이해 못할 변화를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런 변화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졌어요. 그러니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잘못된 사람이라고 막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가 몰려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동원시켜 가지고 바울 사도를 보호를 하는 거예요. 보호를 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한 청계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부장 보고 좀 허락해 주세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허락을 해 주니까 이제 부형들이여 들으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의 자기가 된 것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전하는지 압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된지 압니까? 그러면서 이제 쭉 간증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렇게 쭉 이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들이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택했을까? 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 또 협조적인 사람, 또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그리고 도와줬던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고 사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박해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까지 역사를 한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만들어진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토기장기 같아서 사람을 만들어 쓴다는 거죠. 바울 사도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변화시켜서 쓰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고 그에게 장님이 되게 하고 엎드려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오게 하는 완전히 굴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해서 전도자로 썼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서 장님이 되게 하고 꾸꾸러지게 한 다음에 그 문제 해결할 사람을 하나님이 또 찾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에게 그럽니다. 야,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기도 중이니까 너가 기도하고 그를 지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이제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아나니아 보고 그렇게 사울을 만나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그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사탄의 행동대원이에요. 제사장과 장로들의 행동대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히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던 내가 오늘 이렇게 변화된 것이 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면서 간증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리와 이질적인 것을 제하고 동지를 찾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소개를 하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바리새일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그러면 나도 여러분들처럼 존경받는 선생님의 교훈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한 말이 내 말뿐만 아니라 모든 장로들이 내 정인이다.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이 내 정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정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만났던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2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던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두루 비추매 그랬거든. 나도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생각하지 않을 때에 갑자기 나에게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빛이 나에게 비칠 때 나는 엎드려졌습니다. 엎드려져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하느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엎드려져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체험하게 되면 인간은 엎드려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체험하면 인간은 그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부활을 도울 때 돌무덤을 옮겨 놓을 때 군병들이 그게 지켜다가 엎드려져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면 교만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면 불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면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못 가졌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라는 걸 알고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 속에 우리는 큰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박해하러 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는 사람들과 함께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받게 하고 믿는 사람을 받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받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박해를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또 간증을 하죠. 그 간증 내용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누가 상해요? 자기가 상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박해하는 것, 교회를 박해하는 것,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정권도 교회를 공권력이나 세법으로 교회를 박해한다면 그 귀한 자나 집행자는 망합니다. 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나라와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지만 박해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손을 씻고 나는 아니야 라고 했지만 제사장과 장로들의 무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 다른 데 내어준 결과 오늘날까지 오명을 남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를 대적하거나 교회를 박해하는 그 장소에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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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니까 왕이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불못불에 집어넣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빨리 집어넣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어넣었더니 들어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것은 타고 거기에 불못불에서는 자유하는 시간이었는데 집어넣던 사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고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 가지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대답하여 주여 누이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너희들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예수님은 자기가 있었던 동네를 들어 말합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라.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또 간증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신비스러운 체험을 같이 가는 사람들은 체험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또 성경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니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죠. 그럼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다 복받는 건 아니다. 같은 시대에 산다고 해서 다 복받는 것은 아니다.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이 쓰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청년하고 동행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 음성을 못 들었다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봅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소리는 못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부르면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가슴이 찔려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펑펑 흘리고 은혜를 받아요. 지난 주간에 탕자야 돌아오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에게 한 음성인 줄 알고 그냥 마음이 돌아왔던 사람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한 주를 보낸 사람도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찔림이 있고 그 찔림이 회개로 연결돼서 여러분 가슴 속에, 우리 가슴 속에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는 참 행복해요. 우리는 십자가 밑에 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교회 위에 십자가 있죠. 십자가 밑에 나온 거예요. 지금 나오지 못한 분들은 십자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바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바늘이라고 해서 다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냥 예수님이 잡히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생각하며 끝까지 따르는 사도 요한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 속의 사도 요한처럼, 시대 속의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증이 있는 삶이 돼야 돼요. 내가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줘서 오늘 이 사역을 한다. 선교 여행을 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주님과의 관계 잘 맺고 행복한 성도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1000일 24시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6월 1일부터 2차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인들이 야, 저 집은 예수 믿고 잘 되네,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불경기다 뭐다. 여러분, 불경기, 강야처럼 불경기가 어디 있나요? 그래도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리워지고 메추라기가 날아왔어요. 불경기에 결박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늘 축복받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 만나서 기도받고 그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완전히 과거의 죄된 생각 버리고 의의 사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공동묘지로 향하던 장례 행렬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살아났으니까요. 예수님 만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귀머거리가 들었어요. 장님이 눈을 떴어요. 우는 사람이 웃게 된 거예요. 과거에 한 30년 가까이 됐네요. 그런데 2층 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아주 참한 성도 신혼 부부같이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쫙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같이 살잖아. 그러니 어제 밤새도록 싸우고 이제는 같이 안 살기로 뜻을 정하고 가다가 그날이 마침 주일날이라서 그냥 예배나 드리고 가자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두 사람이 은혜를 받아 눈물을 줄줄 흘리며 하는 말이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안 산 소리 안 들었는데 살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뭐 같이 살려고 그러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한참 했어요. 그래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결혼 안 올리고 삽니다. 결혼 안 올리고 그냥 둘이 살아요. 그러다가 아기 낳대. 그러냐고. 그러면 결혼식 올리자.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육관에서 그냥 그래 와 해가지고 둘이 잘 살아요. 할렐루야. 멀리 이사가서 잘 산다는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회복이 되는, 가정도 회복이 되고 개인도 회복이 되고 직장도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길을 찾지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실패하는 것 보고 기가 죽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애굽 사람이 빠져 죽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빠져 죽겠어요? 모세 따르는 사람은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를. 사자굴에 박해자들이 사자에 찢긴다고 해서 다니엘도 찢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있는 것을 알고 불경기 속에서도 호경기를 맞고 부흥 안 된다고 하는 곳에서도 부흥되고 날마다 어디 가든지 간증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 체험하는 것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은 뭐 기도받고 병 났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가 그 간증거리거든요. 부지런히 간증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적으로 헌신해서 복을 받고 주일 성수해서 복을 받고 11조에서 복을 받고 이렇게 복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늘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정이 있는 성도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육해공군 장병들 위에와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지도자들 위에 한국교회 위에 성민원과 우리 성도들 하는 모든 사업체와 가정 위에 말씀을 듣고 뜻을 정하며 간정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